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간하고 흠잡고 때로는 원한을 갖고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화와 원망의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고 이 종말 시대에 처한 교회는 비록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이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본성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부담을 주고 때로는 초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애써 모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개월에 걸친 잉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산모들은 많은 고통을 안고 삽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늘 이 몸이 편하지가 않고 아주 불편한 몸을 끌고 아주 어렵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10달 만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주 유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자주 병들고 다치고 상합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10개월의 고통을 품고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태어나기까지는 힘들지만 다치고 상하는 것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심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 재림교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진리를 함께 연구하도록까지 결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을 공부해도 침례받고 교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소요합니다. 마침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것은 대단한 결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매주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실제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일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이 끊어지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끊어지고 아이들 학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결심 끝에 결단을 내려서 침례를 받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의 고통과 고민과 갈등을 거쳐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믿은 교인들의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랑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때로는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표정, 그 한 번의 표정이 여러 달의 혹은 여러 해 동안의 고통을 거쳐서 태어난 재림교인 초신자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러한 모습을 볼 때 10개월의 기나긴 고통 속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한 설교 어떤 부분은 그 전에 한 거라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처음 와서 얘기를 했다고. 똑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똑같은 말은 한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말인데 전혀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을 그 전에 했다고 영원히 안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 몇 가지를 좀 간추려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점검하고 확증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다 종합해서 아주 쉬운 말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주 쉬운 말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왕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어봅시다. 그게 결론입니다. 기왕 믿는 거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잘 믿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주 쉬운 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5가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확증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불화입니다. 성경상 불화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비중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은 특별히 화목자를 붙여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종종 제가 침례식 후에
이 성경절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헐어내시고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도 구원과 먼 거리에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원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노력하는 심령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은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는 말은 할 수 없으면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625페이지에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이 깨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경우에 그럴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한 상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 심령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심령이 사단에게 맡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두 번째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냄새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냄새를 막을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냄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고 삽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든지 악취를 풍기든지
뭐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를 풍기든지, 모든 사람은 냄새를 가지고 있고, 그 냄새는 끊임없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냄새는 풍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나 자기 방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에 따라서 방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남자 방에서 나는 냄새, 여자 방에서 나는 냄새. 뭐 이런 사람의 냄새, 저런 사람의 냄새가 방에, 집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손님이 들어오면 그 고유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가지고는 당신한테서 이런 냄새 난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이러는 것이 불쾌하고 참 마땅치 않아도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물론 뭐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내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냄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낸 것은 46페이지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동안 사단은 바로 똑같은 시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친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교인들에게는 쉴 새 없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 가지 영향력은 교회의 정결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작용한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냄새와 영향력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향력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교회를 성장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부패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말투나 말의 내용이나 말의 억양,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할 때나 더 나아가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불쾌하고 실망을 주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말을 안 해도 사람 얼굴 표정도, 그 표정 하나하나가 대단한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자주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또 그 표정 여하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볼 때 표정과 증오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 표정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다릅니다. 물론 속에는 굉장한 증오심을 가지고도 싹 웃으면서 말하는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투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본다든가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사람 표정이 다릅니다.
말 하나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다른 데서 이사와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좀 따뜻하게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뭘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는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현재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는 성경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선순위는 아주 명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보훈 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 나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다. 예수님 타고난 것으로 그렇게 사신 것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셨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빌리셨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고상한 삶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정말 구름 잡는 일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주 기를 쓰고 잡아봐야 잠시 잡힌 듯 하지만 즉시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써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것이 채워진들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고 날아가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신앙도 자꾸 오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타성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진지함이 이미 빠져버린 타성적 신앙에 젖어 있다가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아주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찾았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거나 소홀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지 않고 정말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자신을 살피고 영적인 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산 교제를 나눌 때에만 우리는 타성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린 대로 기왕신앙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좀 잘해봅시다. 아주 쉬운 말. 그 말엔 우리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만 타성에 젖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여?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더 향상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습니까? 진보하고 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집은 어린 아기의 몸집인데 얼굴은 노인 얼굴을 한 아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집은 아기예요. 근데 얼굴은 노인이에요. 보기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아기인데 얼굴이 노인 얼굴이에요. 그런 아기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얼굴은 노인인데 몸집은 아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만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무엇이 나아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 선지자왕 263페이지에 제가 읽다가 아주 감동을 받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의 몫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생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인간의 성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 사람 스스로 생각하면 못할 일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을 기록으로만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요구하셨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하는 보증이 뒤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영적인 표준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시어 자기의 몫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 모든 재림 신자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인간의 역사는 끝이 올 것이고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의 시간과 그날을 향해서 전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재림을 향해서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를 예고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그 사위들에게 그 일을 경고하고 빨리 떠나자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림의 경고를 듣고도 경시하거나 무관심해서 아마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살 수 있을 뻔했던 그 사위들처럼 불행한 최후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실 이는 분명히 오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고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졸지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었고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 그것은 분명히 인간 세계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지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루하루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깨어서 준비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